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시험 안 쳐요. 전부 다 뭐 이렇게 여기 시험 공부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성경 공부 시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이나 누가 모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있네. 예배 드리는 거하고 성경 공부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예배는 구하는 거, 공부는 배우는 거. 공부는 배우는 거고 예배는 구하는 것이다. 또 뭐예요? 뭐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거고 공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지.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고 성경 공부는 지식적인 걸 받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지. 이렇게 이거구나 이런 것이 그죠. 차이가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다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중요하죠. 그죠? 뭘 드리는 거 중요해요. 소리와 음성의 차이점이 뭡니까? 소리와 음성의 차이점. 또 다른 생각 있습니까? 음성은 값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맞춰진 값이 있어요. 소리는 값이 없어요. 소리는 본질이고 음성은 본성. 본질은 본질이고 값이 있고 없고. 사모님이 이제 정답을 해줬는데 소리는 음성은 사람이 말하는 게 음성이에요. 그죠? 인격자가 말하는 게 음성이죠. 동물이 아무리 말해도 아이고 음성을 한다 이렇게 합니까? 뭐합니까? 개소리 한다, 돼지소리 한다, 뭐 소리라고 하죠. 소리, 인격체가 아닌 그런 다소. 다 세상에 나는 건 전부 다 소리라고 하지 음성이 난다고 안 하죠. 인격체가 되어진 것만이 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부 다 하나님 소리 했다는 소리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음성을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보다도 그냥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냥 뭐 잡다한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에 막 쿵짝쿵짝 거리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세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지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음성이 있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뭐야? 제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때가 예배를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식으로 듣는 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자꾸 받으라는 것이 뭐냐? 이게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병들다가 죽는 거죠. 병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전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게 없는데 하여튼 깨닫기가 어렵고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최고로 집중해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이렇게 지금 1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또 막 들었던 말씀들 중에 또 하나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1 그게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궁무진한 거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부리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새롭게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 내가 새롭게 받아지고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또 지난번에 뭐 알고 있는 건데 뭔데 이렇게 해서 뭐 이번에 뭐 좀 색다른 거 있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오전에 했던 말씀 중에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전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소화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깨닫고 이제 말씀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간단한 한 절 같지만은 하여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씀도 왜 어려우냐? 이게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신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떤 정답이 이렇게 뭐 딱 모르게 되면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주신 됐으니까 깨닫는 심정이 되지면은 오전에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고 오전의 말씀 깨닫지 않다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했는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좀 여러분들께 이제 바로 이제 정답과 같이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뭐냐면 2절에 보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태우겠다.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하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또 죽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늘 죽지 않을까?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죠. 일생 동안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서 종로를 한다는 거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매이고 사망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던 종전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율법에 매여서 종로를 했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생 동안 그냥 평생 동안 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죠. 늘 두렵고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느냐? 양자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죠. 양자 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양자 되는 것은 여기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 오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우리를 입양시키는 그런 이 양자를 만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양자의 영을 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양아들이 됐다. 이렇게 믿는 게 뭐 99%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양아버지고 나는 양아들이다. 이거지. 말은 안 하지만은 양자 됐다고 말하는 자체가 뭡니까? 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어떤 그 주체, 참 주체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깨닫는다 그러면은 양자의 영이 뭐냐? 여기 양자의 영은 여기 쭉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양자의 영이 어떤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큰 고딕처럼 되어 있죠. 큰 글씨 되어 있죠.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고딕가 일반 영이 아니고, 그죠?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만 지금 이렇게 고딕으로 나와 있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을 말하는 양자 되는 영. 기를 양자, 아들 자자. 아들로 어떻게 됩니까? 기른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들로 기르는 것이 양자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 앞에 보게 되면 10절에 8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뭐는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나온단 말이야.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분의 영,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요. 또 그분의 영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무릇 뭐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은 또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똑같은 성령이에요. 응? 그 다음에 15절에 양자의 영은 똑같은 뭡니까? 성령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지금 표현한 것이지 또 어떤 성령이단 말이에요. 성령.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죠. 아버지라 부른다. 아바라는 건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람으로 아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빠라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구와 같은 거죠. 그렇죠? 아빠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때는 영, 곧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문장으로만 이렇게 딱 본다면 여기 한 줄만 본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문장 그대로 보게 되면 양자 때는 영, 즉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생각을 다 한다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맞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아버지라 하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을 부르는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원래 그렇게 부르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아들이야.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새겨요. 새기는 것이 심령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와 성경 예배와 공부가 다르다고 했죠. 그죠? 지금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것이 이제 말씀의 완전 해답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다는 아들의 영이 뭡니까? 여기서 아들의 영이 뭡니까 또? 아들의 영. 성령이요. 여기 고득집도 돼 있죠. 영이 그죠? 이 성령을 볼단 말이야.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어떤 영을 봤다고? 양자의 영이요. 양자되는 영. 여기는 아들의 영. 이 같은. 이게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까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그죠?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 봤지만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지금 5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원래 아들이었는데, 예? 전혀 알지 못하는 종으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데, 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미리 아신 자로 생명세계에서 낳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다 보니까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으로 자꾸 이렇게 아버지로 올라가면 육신의 시초는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의 최초가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영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어졌지만은 그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원죄라는 것이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선하게 혼자 있어도 그는 어떻습니까? 속성이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원래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받은 존재로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육체로 입혀서 이렇게 오늘 이때에 이렇게 왔는데, 그 육체가 바로 뭡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겁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막아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죄의 종의 영이 뭐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했죠, 그죠? 율법 하에 있는 거죠, 그죠? 늘 죄를 지으면은 죽지 않을까, 사망이다, 불받지 않을까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이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보내줬는데 어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원래 아들인데도 아들인 줄 모르고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뭡니까? 자유함이 없이 무수하고 공포 속에서 시달려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상태라고요? 원래 아들인데도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뭐라는 겁니까?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부어줬다고요? 여기서 말하면 뭘 부었다고요? 아들의 영을 부었다는 거죠. 아까 양자애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부어가지고 아들의 영은 아까 이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게 뭐랬습니까? 예정했다는 것이 히오데시가 뭡니까? 온전한 아들의 자리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영을 부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이 와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아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해 주는 자만이 뭘 한다고요? 아버지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말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난 마귀 새끼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 죄종으로 살아가면 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구나. 이렇게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양자의 영을 이렇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니면 이게 뭡니까? 아들의 영이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안 부어주는 거죠.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자기 백성, 그죠? 미리 아신 자죠. 그죠? 하나님 생명을 낳은 자들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아들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아들의 영은 여기 4장 6절에 나와 있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전에 보니까 이랬죠. 참 아버지를 우리가 찾는데 우리 영은 참 우리의 참 주체가 안 됐죠, 그죠? 영은 어떻게 누가 만들 때 했죠? 누가 만들 때 했습니까? 성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아들의 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를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주님을 부른다 했죠. 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창조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주라, 예수님 보고 주라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임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예? 예.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렇다는 겁니까? 무슨 종의 영을 받았더라는 거죠. 그럼 아주 종의 영, 마귀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죠? 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 매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근데 혹시 앞에 나와요. 저기 4장에 갈라디아 4장에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말하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상속자가 아버지의 모든 걸 받는 자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집에 아주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저 하인 마당새 보고 야야 마당새야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에는 뭐가 같다? 종과 같은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나중에 그 아버지와 같은 이렇게 어떤 수준이 되줘야 아버지가 주는 걸 다 받아가지고 누릴 수가 있게 되지는 것이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종과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바를 데가 없어서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을 때까지는 뭐냐? 오늘 우리가 종의 노릇한다 했죠. 종이 뭡니까? 종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랬죠.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늠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얽매가지고 율법 아래 이렇게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의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 초등 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다. 율법 아래서 종로를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아무 때나 온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따라서 오신 겁니까?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수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영원한 그 속에 딱 한 날이 6월절로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때를 차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남자의 후손은 뭡니까? 전부 다 남자의 씨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남자의 씨는 뭡니까? 남자의 씨로 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죠. 죄인. 남자의 씨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로 통해서 왔다는 것은 죄의 씨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여인으로 이렇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종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을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원래 아들이다라는 거죠. 원래 아들이다.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오늘 오전에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음받은 생명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왜? 무수한 종의 영을 이렇게 받아서 종으로 살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이렇게 거기에 매여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아들의 자리에 원래대로 회복돼가지고 아들의 자리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참 아버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아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딱 되어진 게 아니죠.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린다는 것은 이것은 지옥갈 그야말로 짐승 같은 자였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것과 같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원래 우리가 아들인데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아들의 자리로 어디입니까?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올바른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대로 아들의 자리에 이렇게 살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15절에 8장 15절에 8장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아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믿고 나가서 증거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올바르게 증거해야죠. 증거하면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 이상하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것에 그냥 딱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도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았다는 말은 이거는 도저히 믿어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했는데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종은 왜 무서워하는 겁니까? 종은 왜 하나님을 왜 무서워하는 겁니까? 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까 무서워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또 시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벌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서 벌벌 떠는 거죠. 이것이 종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다. 대지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섬길 때 아버지를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네?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해야 해요. 안 해요.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죠.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을 떼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잘못된 거지. 두려움이 없으면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은 있지만은 종이 두려움하고 아들의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까 두려워하고 벌받을까 두려워하고 하여튼 늘 공포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함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어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생각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신앙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벌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 이 차원이 다른 거죠. 뭔가 이렇게 지옥 보낼까 두려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세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냐? 종과 아들이 다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종이 뭐고 아들이 뭐냐? 이제 두려워하는 건 똑같지만은 종으로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아들로서 두려워하는 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완전히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무서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어찌하든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가스 다음 주에. 지금부터. 예? 지금. 지금부터 하면 까보니 이제 용서했으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란 뜻이죠. 아버지. 다음 답이다. 아버지. 이것이 부르는 것의 표준이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도 마찬가지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여러분이 뭐 주일학교 다니신 주일학교 다녔지요? 주일학교 네. 다녔죠, 그죠? 집사님은 주일학교 안 다녔죠.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잘 가르치면은
끝나는데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지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고 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것이 지금 안 되진 거죠, 그죠? 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면은 이게 되는데 이걸 잘 못 가르쳐 가지고 뭐 클수도 그냥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머리가 컸으니까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뭐 이렇게 하면 쫙 그냥 미사오그를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아주 유식하고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뭐 하는 거죠. 아, 저 사람 기도도 잘하고 뭐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존경하시는 가시고 어디서 막 아주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뭐 하시는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미사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가 뭐 어른이라서 컸던 뭐 많이 알았던 상관없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최고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최고라는 거죠. 이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예? 아주 가깝다는 거죠, 그죠? 아멘. 아주 친밀하다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다는 거예요. 아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아주 친근하다는 얘기죠. 아주 친근하고 아주 가까이 있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하늘과 땅 사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일주일에 몇 번 부릅니까? 하루에 몇 번? 그냥 뭐 생각도 없는 거. 아버지 부르는 건지 뭔지 그냥 하나님이라 주로 부르지. 주님이라 불러보지. 뭐 아빠라 불러본 적이 없이 아버지라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이 나이에 무슨 아빠라 불러요. 이 나이에 무슨 뭐 지금까지 아버지한테도 내가 아빠 소리 안 했는데 뭐 지금 아주 하나님한테 어떻게 아빠라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이거 뭐 갈수록 더 심해지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 부르라고 아빠라 부르래. 우리 목사님은 응? 내가 어른인데 뭘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나의 관계 없는 거예요. 나의 관계. 아주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가 아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 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읽어보십니까? 찾았어요. 큰 소리 한번 읽고 5개.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바가 뭐라 했습니까? 아바가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도 못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부르는 거 불러요. 양자영을 받으면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아빠 아버지인데 왜 아빠 아버지냐라는 거죠. 양자영을 받게 되면
양자역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나로 하여금 아들로 온전히 세우는 그 같은 영령을 받게 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데 아빠 아버지라는 그냥 이름이니까 부른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생명의 아빠,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나는 생명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같은 본질로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생명으로 낳으신 아빠, 생명으로 낳은 아들, 아빠가 그런 말이라는 거죠. 같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나 우리나 같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도 그렇게 불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받은 존재다. 이 뜻이죠. 그럼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아빠는 우리의 어떤 시작과 같다면, 알파와 같다면,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오메가와 같은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 어떤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리라.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로데시아 아들로 완전히 이게 딱 세우는 것, 예정했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아들이 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속에는 뭐 들어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가지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물려주는 그런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영광을 주셔서 구원하실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지 그 안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닫고 부르면은 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찌할 줄 모르겠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 어찌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성경 상식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라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실제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실제적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돼가 딱 또 내 아버지, 내 아빠 뭐 이렇게 딱 대지하는 거지. 아빠는 이거래, 아버지는 이거래. 그냥 지금 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네 아빠 알아? 네 아버지 알아? 나 이거는 이런 거야. 이게 또 몰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집니까? 아멘.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누구임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뭐처럼 보였습니까? 뭐처럼 보였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뭘 제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람을 봤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싹 보면 뭐 똑같이 코도 있고 뭐 일단 당연히 뭐 똑같이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응?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참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율법에서 옳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율법에서는 증거하는 것이 몇 사람이 있어야 증거가 옳다고요? 두 사람. 두 사람이 증거해야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요.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관해서 내가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에 관해서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한다는 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죠. 예수죠. 지금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밝힌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이걸 증거하는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이 밝힌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밝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육신을 말하는 겁니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안에 그 원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또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거하는 거니까 이 증거가 참되다는 거죠. 아멘. 율법에는 몇 사람이 된다고요? 두 사람이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으로서 증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주셨으니까 아버지가 또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참되다는 겁니까? 참되지 않다는 겁니까? 참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이죠. 왜 그런 겁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것을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한다. 누가 증거하고요? 성령이 증거하고 또 아들이시.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누가? 우리의 내가 지금 율법에 두 사람이 있어야 증거가 그 옳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를 들어 저쪽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까? 안 합니까? 내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아들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아들의 영이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내 증거하는 거. 내 영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내 속에 있는 영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아멘. 이렇게 내가 증거를 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박민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참되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해봐야 그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생명의 아들로서 또 아들의 영으로서 자기가 그것이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존재야. 그리고 내 속에는 아들의 영이 있어. 이렇게 확신적으로 딱 가진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실제 자기의 신분 자체가 딱 되지야 증거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확정적으로 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의 영, 참 그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가 같이 어떻게입니까? 한 아버지로부터 출생했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한 분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까? 같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정을 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이렇게 햇볕으니까 이거는 막 성경에서 이미 딱 말씀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선풍기 안 켜고 하는 거예요. 더운데. 여러분 에어컨 켜고 시원한데 여기는 엄청 더워요. 여러분들 살랑살랑 바람 부니까 그냥 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너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멘 해드리겠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왜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물은다면 이제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생명으로 나누셨어요. 왜 하나님 자녀입니까? 생명으로 네? 우리 형이 그 증거. 성령의 성령 증거입니다. 또 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가지. 내 안에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은 존재이고, 내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내 아들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또 어디에?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한 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라 부르지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시켜 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뭐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되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입양된 양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양자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양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양자 되면 양자가 끝까지 양자로 입양됐으면 끝까지 갑니까? 중간에 파양될 수도 있습니까? 양자 되면 천당 가는데 파양되면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고 엄청난 복이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복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떡만 바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받.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는요. 종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종을. 앞에 15절 앞에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종의 영을 받은 자는 종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뭐 되는 겁니까? 아바 아버지가 부르니까 뭡니까? 아들이죠.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로 대비하면 딱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뭔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복된 것이란 말이야. 자기가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종이라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왜 복된 것이냐니까 그냥 입이 꾹 다물었는데 그러면 거꾸로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됩니다. 종은 하루 종일 365일 일해도 땀 흘려 일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지금 좋은 말로 우리에게 번역됐는데 원래 영어로 하면 노예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노비와 같은 거예요. 재산이죠. 그 주인의 재산이란 말이야. 노예. 여기 뭐 노예라고 표현 안 하고 종이라고 했으니까 일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뭡니까?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지. 개돼지처럼 그냥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는 뭐 일한다고 해가지고 대가를 줍니까?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일만 하고 아무 곳에나 자고 뭐 주는 것이나 먹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죽여버리도 말하지 못하는 노예를 죽인다 해가지고 그게 돼서 뭐 처벌받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완전 자기의 주인의 뭡니까? 물건과 같은 살아있는 물건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뼈까지게 일해봐도 아무 받는 게 없다. 보상받는 게 없는 거죠. 먹는 것도 주인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자는 것도 주인처럼 좋은 침대 뭐 이런 데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일을 해도 아무 대가 없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들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언젠가는 내가 또 상속받는다. 내가 이렇게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 자녀다. 그래서 17절에 자녀는 상속자다. 상속받는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상속자까지 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냐 이러죠.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를 존재케 해주신 것. 존재케
이렇게 해주시 없다면 이것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이게 제일 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케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켜서 이렇게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해주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뭡니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 과정이 전부 다 하나 해가는 것이 그거를 오늘 여기에서는 좀 다른 말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은 아들과 종의 차이는 그냥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믿게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러받을 상속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냥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죠. 왜 그런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까? 예.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못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어렵게 되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지 않냐는 거죠.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영이 자라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아들인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어떻습니까? 이르기까지 계속 어떻습니까? 성화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뭐 되지만 그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길러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상속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동 상속자로 다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죠.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 그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상속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라고. 믿어집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해봤지만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자꾸 지금 이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해 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대속해 주신 이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를 다 도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 아닙니까? 이거만 또 우리가 지옥 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니까 완전히 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영생에 그런 것만 해주는 것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공동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아멘. 이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우리 공동 상속자 되겠대, 우리 상속한데 아버지께 준대,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와 감격과 어떤 것이 없지.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뜯어가지고 공고치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믿어지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했죠. 그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의 인도함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게 뭡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는 어린아이들이 자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것은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누구의 인도함 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말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준다고 했는데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가지고 안 되고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자라야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를 많이 들었죠. 이제 금방 태어나면 한 2살, 3살 되고 4살 뭐 이렇게 한 30살 되면 아무리 아들이라도 우리 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내 유산 물려주겠어 하면 해가지고 뭐 한 3살 되는 2살 되는 아이들한테 벤츠 한 대, 돈 한 10억 뭐 몇 억 주고 뭐 집 다 준다 준들 이 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처럼 자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주는데 이 땅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그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겁니까? 그냥 몸만 자르면 되는 겁니까? 신앙생활 연수만 딱 차면 됩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느냐? 이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결론. 17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받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되게 하시면 그 영광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 것은 좋아하고 쓴 것은 그냥 뱉어버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영광은 좋으니까 아멘인데 고난은 싫으니까 노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아멘 잘 안 나오죠. 상속받는다니까 아까 전에 큰 소리는 막 하면 하더니 뭐 고난받는다니까 그게 다 죽은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더 기쁨으로 자원해서 참여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즐거워야 되지. 삶 속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거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하십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않고 더 기쁨으로 아유 받았다 이런 그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하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인데 이 고난이 영광과 비교하면 어떠냐? 우리가 받게 된 고난은 영광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한량없이 큰데 아버지 하늘나라의 것을 이렇게 받는 것이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고난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받기를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장차 7년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 7년 환란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여러분이 7년 환란이 안 온다고 믿지 않아도 환란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환란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말씀했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반드시 환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되는. 환란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게 돼 있고 고난 당하게 또 돼 있고 고문 당하게 돼 있고 결국은 죽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희소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혼자 받으라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이거는 가볍다는 겁니까? 무겁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가볍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받는 거는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아주 가볍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고난을 다 경험했을 거 아니십니까?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경험하고 영광을 받고 계시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으니까 우리를 하여금 그 고난 당할 때마다 그 고비마다 우리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힘이 나는 거죠. 내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고난 받아서 이기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원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하지 않고 아들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고난 받을 때에 울면 찔찔 짜지 말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면서 자원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 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제 우리 믿음의 실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아멘을 받지 않게 하시고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받아싸우니 이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